로마 12장 마지막 장의 두 번째죠.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악했던 인간 사울을 써서 사도 바울로 만들었죠.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각 교회에 보낸 편지로 이렇게 일깨우고 신학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냈는데, 교회 생활의 가이드라인을 보냈는데 그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입니다. 모두 몇 개일까요? 신약은 모두 몇 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3 곱하기 9는 27권입니다. 그래서 토탈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39 더하기 27은 66권이죠. 그 27권의 신약 책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놀랍죠? 한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복음의 논리 정연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설명하는데, 자, 죄에 대해서 먼저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논파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모든 이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급, 구원의 역사, 그것이 은혜. 그래서 3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영혼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체험, 하나님을 닮아가는 체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님과의 소통, 그리고 안전. 8장에 보면 이 로마서의 성경의 핵심은 로마서고, 로마서 안에서도 가장 핵심 구절은 8장에 있습니다. 영원히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순종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임하게 됐는데,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뿌림받고 죽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자, 12장에서 16장.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내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예, 12장에 보면 산제사로 12장 2절에 유명한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실제 생활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를, 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12장에서 16장이에요. 16장. 그래서 16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의 이 신비의 계시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창조된 세계와 자기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의 변화를 보고 자연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보편적인 계시라 그래요. 보편적으로 이제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햇빛이 누구에나 다 비추잖아요. 그렇지만 또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 표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은혜의 선물로 공급하는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능력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한 것이 이 로마서의 설명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을 칭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성장하게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세상에 사탄을 섬기던 노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낳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섬기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썩 다 그렇진 않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리스에 있는 남부지방에 있는 고린도 지역인데, 과연 그 교회에 갔으면 여러분이 행복할까? 이 교회는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싸움박질도 하고 서로 소송도 하고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여기에 그래서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이거는 이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근친상간, 아버지 새엄마하고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고, 또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이 빈번했고, 그리고 간통, 간음, 그리고 성만찬에서 부자들이 더 독차지하고 이런 그 무질서함, 이혼, 그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뻔뻔함,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피해 나가지 않아요. 교회 문제에 대해서 목사가 듣기 싫은 뼈 있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전혀 찔림도 없고 변화가 없으면 그냥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염려하면서 강력하게 타이르는 어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문제, 이 많은 문제들 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전서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기분이 좋았겠어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라든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자는 사도 바울은 12명 제자도 아니고 어디서 듣보잡 사도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이런 우리를 이렇게 흠잡는 편지를 쓰냐? 그러면서 아주 그 루머를 퍼뜨리고 반발을 하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고 사도가 되었는지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그 교회에서 낭비적인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폄훼하고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스스로의 머리에 아주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뭐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그런 그 믿음의 지식을 이렇게 훼손해서 비틀어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뭘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하게 하게 하는,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모본이 되는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헌금을 위한 준비 8장 9장 나오는데 헌금에 대해서도 강조했어요. 예,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우리 모두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로부터 권위를 받았지만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순복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여러분, 자원에서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도 교회에 영적인 리더십이 있고 그다음에 노회가 있고 그 위에 상위기관이잖아요.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회와 교단에 싫어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복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예요. 제가 뭐 이런 제도적인 걸 강조하는 건 아닌데 사도 바울 시대도 그게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갈라디아서 자유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다. 구약 시대의 그런 서설 같은 그런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율법은 노예 상태의 그런 멘탈을 세계를 낳았지만 이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왜냐하면 모든 게 풀린 해방된 느낌, 그리고 자원하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해서 그래요. 치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질서 있게 그 규칙에 맞춰서 해야 돼요. 내 입맛대로, 내 소견대로, 나의 상황대로 이렇게 휩쓸려 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대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자유롭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주인,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전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민족,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 능력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성과 옛본성과 옛생활을 얽매였던 사슬의 고리를 가감하게 닦은.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 문제, 담배, 술, 나쁜 습관, 성령 충만함이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연해서 담배를 한 대 다시 피워볼까, 술 한 잔 더 먹어볼까, 사람들도 품평회하고 목사 씹는 이렇게 뒷말하는 이런 거 다시 또 옛날 습관을 돌아간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엿보이는 것이고 돼지가 다시 자기가 싼 똥 위로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높아지고 고귀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유함.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안에 보면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을 본받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던 어떤 장벽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움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편견과 이런 오해는 다 걷어놓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일상의 행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의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해야 돼, 빛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돼요. 과거의 싸움 다 잊어버리세요. 회개하십시오. 과거에 영적으로 내 생각을 막 이렇게 펼치면서 교회를 분란에 이끌고 교회가 진전하지 못하게 그냥 해체 수준 비슷하게 브레이크 걸었던 모든 사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가정과 일터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에베소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사람들이 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 빌립보서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겸손해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겸손한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들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겸손이 안 들어와요. 그냥 내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직분을 받고 목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겸손함이 없어요. 주님을 안 믿으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니 어이구 주여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다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네.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스스로 자기의 영광의 옷을 벗어 던지고 발을 씻어주는 낮아지는 성기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빌립보서가 참 귀한 서신서예요.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안에 이슈가 나와요. 이슈가 나오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에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잠수부가 물 깊이 들어가면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배 위에 물 위에 있는 배에서 연결되어 있는 긴 또는 산소통이 산소통. 네, 그 줄에서 떨어지면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물결에 죽죠. 우리 교회의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순전한 믿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것은 그리스도 플러스 신실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 신앙이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별로 필요 없어요. 다 방해만 되죠, 사실은. 네, 방해만 되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교회를 생각할 때는 주님은 어떤 일을 기뻐할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들 무슨 선한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본보다 할 때 우리는 선한 것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넘어갈게요. 데살로니가에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믿고 그러면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부활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휴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먼저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직접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이게 휴거죠, 휴거.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확 변화. 우리는 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인간 세계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딱 왔는데, 너 누구니? 너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 자녀 스타일대로 안 살았잖아. 세상 즐거운 거 다 하고, 세상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가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라도 채울 수 있도록 이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올바른 사람, 부활을 믿는 신앙,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존경,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당시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그 로마 제국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놓쳤다. 그리고 대환란이 지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환란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보다는 먼저 일어날 거예요. 바울은 이 책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이 박해가 마지막 날의 대환란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환란, 이 박해에 대해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으니 버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인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아무리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이 이것도 환란이죠, 환란. 일상이 다 무너지는 환란인데, 여러분 여기 음철에 들어가지고 예배도 폐하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심지어 또 헌금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안부도 안 묻고, 이거 완전 믿음을 다 접은 거죠, 접은 거. 안 해요? 다른 뭐 믿음을 증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뭐 어떤 사태로 일찍 예상보다 좀 평균적인 그 통계보다 일찍 이 세상을 간다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걸 믿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스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저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디모데 목사와 디도 목사에게 보낸,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전하고 은혜 충만하게 섬기고 인도할 것인가. 이 목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교인들의 행실, 어떻게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났거든요.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고 에베소 교회에 담임으로 파송을 해서 맡겼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경우는 마치 바울이 뭐 한 60대 되고 뭐 디모데는 30대 초반이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들은 한국어로 치면 거의 띠동갑이에요. 한 12살, 11몇 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바울이 50대일 때 디모데는 40대 초반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히 디모데가 뭐 20살, 20대라든지 30대 초반이 아닙니다. 40대 초반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지 않은 나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장로들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보다 이런 이들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고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잡다한 행정이라든지 교회 뭐 심지어 양떼를 돌보는 신방이나 목양까지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참여하게 하라. 그렇지만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과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목회자의 고유권한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감리나라 변해나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말로 세상말로 하면 오버한 거죠. 오버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훈련이라든지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본인이 모든 평신도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기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부름을 받은 목회자에게는 함부로 하시하게 챌린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도 이렇게 나와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직에 대해서 모본이 되어야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마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이게. 디모데 후서를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기도와 말씀을 더 깊이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것을 임무에서 이탈하는 다른 일들에 빠지기. 매년 목회를 하면은 뭐 사람들도 만나고 이것저것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백하고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 새벽 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 공부 아무도 참가자가 반응이 없으신데 아주 참 개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개탄할 일이에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요. 네.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이 교회 리더들이 이 팬데믹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참 개탄할 일이에요. 이 배교를 믿음을 떠나는 것에 대한 최대의 대책은 그냥 가서 위로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찾아가 보십시오.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다지지 연단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절대 믿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견고하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디모데 후서에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때 특히 거짓 가르침, 세상적인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 또 목회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담대하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진리를 원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디모데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고 디모데를 괴롭히고 반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에는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추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격려가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됩니다. 계속 말씀을 뿌려도 말씀을 드리고 해도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네. 잘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네. 대부분의 이민 목회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도서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가 마지막인데 디도는 이 크레테 섬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된 제자죠. 디도 이게 아마 헬라인 같아요. 이름이 헬라인이라 거짓 교사들이 각 지금 지역 교회에 많이 퍼져 들어갔는데 강력하게 대처해라. 복음 앞에서는 올바른 복음 앞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교회 리더들의 역할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앞에서는 가서 인간적으로 맞장구를 치고 위로하지 마십시오. 특히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하고 말씀으로 따끔하게 정신 차리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디도서에도 한 교회에
성도를 장로로 선출하고 훈련할 때는 아주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라고 해놨어요. 그 양떼를 두루 살피도록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장로로 서신 분들이 또는 목사로 마찬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많은 영혼들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특히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교리, 말씀의 교훈과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이런 것이죠. 교육을 받기 싫어하면 안 돼요. 네. 교육을 받으셔야죠. 공부하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배우시고 아셔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 참.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빌레몬서를 한번 보여요. 빌레몬서는 좀 특이한 부탁을 하는, 빌레몬이라는 노예 주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빌레몬은. 근데 그 노예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라는 자가 로마로 이렇게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없어요.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내면서 너희 주인에게 돌아가라. 빌레몬에게 세상의 질서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형제로 서로 지내라. 그래서 빌레몬에게 특별한 편지를 씁니다. 가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가 입힌 피해가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근데 뭐 빌레몬이 목사인 그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아이 걔가 도망치고 나서 끼친 손실을 다 청구서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빌레몬이 어떤 반응을 보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네, 끌어안았을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아낌없이 용서하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만달란트를 그 비탄감을 받은 그 악한 종이 자기가 받을 그 돈. 우리가 죗값을 그렇게 대신 탕감받았는데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잘못한 그 사람, 뭐 사소한 거 못 참고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넓은 마음, 은혜가 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13통의 편지 이제 대충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사모의 성경 통독이 여러분 카톡으로 다 보내드려도 뭐 몇 분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걸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데 생명의 말씀을 놓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그냥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생명을 싸구려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이제 거의 구약이 끝나가고 아마 10월달 정도 되면 신약 성경 통독이 들어갑니다. 바울의 13통의 편지를 다 읽을 거예요. 아마 11월 정도 되면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적대자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책을 기록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확연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만큼 세상에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악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에 임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나쁜 악함을 들여다보는 회개의 영이 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싶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이들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그 찌르는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로 끝나고 다음 이제 나오는 히브리서부터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유다, 그다음에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습니다. 뭐 바울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아닌 것 같아요. 이 글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장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이외의 서신서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